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소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전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이 광야 40년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마지막 설교 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그냥 광야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광야 교회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광야 교회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옵시다. 이런 깊은 뜻을 알고 그 광야 생활의 모습을 잘 살피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 광야 교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자세는요, 세 가지를 중심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율법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그런 훈련 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생활 속에 이제 훈련해서 익히는 그런 생활화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시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실수를 했습니까? 또 많은 범죄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그들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 두 번째가 뭐냐면 모세를 중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마도 저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말씀, 모세의 설교가 곧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모세 중심이 아주 중요한 것이옵시다. 그래서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모세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 중심. 세 번째가 뭐냐면 성전 중심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성막을 먼저 짓고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삽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건 뭐냐 하고 물으면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천막 쳐놓은 것이고 거기에 법궤 하나 놓여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뭐 어느 신당처럼 화려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굉장한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괴짝 하나 있고 그 속에 모세가 받은 그 돌비석이 거기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들어있어요.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성전은 뭐로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성전 가까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상징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신다. 우리 생활, 우리 고난 속에 동참하고 계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있어서는요, 이 성전의 개념이 좀 더 높은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래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하고요. 3장 17절에서는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거룩하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인격, 우리 마음, 우리 성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 몸, 온 생활이 다 복음화되어야 하겠지만은 아시는 대로 맨 먼저는 영부터, 영혼부터,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몸, 그다음에 가정 생활, 사회생활이 다 이렇게 복음으로 화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신학에 있어서는요, 이 3분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면은 성전은 뜰락입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마당에 서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의자가 너무 좋아서 자꾸 졸리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굵은 막대 이루다 해놓은 데도 있어요. 집에서 푹신하게 살았으니까 교회에서는 엉덩이 좀 베기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너무 편안해요. 근데 이거 저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등받이도 옛날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쿠션을 내가 넣어줬는데 이러니까 자꾸 졸리죠. 예, 너무 편안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옛날엔 서서 예배드려요. 온 회중이 마당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고 성전 뜰, 그 다음에 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는 주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장들만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거기에 있고 거기에 시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채가 있는 버간 불빛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큰 휘장으로 막아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인데 이렇게 보면은 바울신학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성전 뜰과 같아요. 성전 뜰과 같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 출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에 성소와 같은 것이 있어요. 성소와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이성이요. 이성과 지성 혹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넓게 말하면 마음. 그 다음에 지성소는 바로 영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이성이 있고 이성 안에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영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 지성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영혼이죠. 몸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몸으로 만나려다가 다치거든요. 안 잘한다, 안수한다다가 몸에 뭐 어떻게 좀 흔적이 나왔으면 좋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멍들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으로
통해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란 도대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또 만나는 그 공간, 그것을 성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하나의 가정, God's family, 가정 개념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가정.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좀 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는 세 가지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첫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이거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온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신령한 교회를 말합니다. 뭐 교파는 달라도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신앙 고백에서는 Sancta Ecclesia Catholica 그렇게 말합니다. Universal Church, Holy Universal Church, 우주적 교회. 카톨리카, 이건 카톨리카 이런 교회예요. 큰 교회 생각해 보세요. 교파는 다 달라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전 세계의 교회. 이것이 한 교회요. 한 교회. 이것이 바로 성전이요. 또 세 번째는 우리 개인.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여기에 성전들도 있고 여기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서 개인이 그 인격이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두 비유로 신비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하게 되면은 또 성전 하게 되면 건물만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래요. 문제는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분들로 그 속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소망교회 하면 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중요하죠. 소망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죠.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아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이 성전을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이 먼저 예수 믿고 뒤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대. 늦게. 식사 기도할 때마다 먼저 믿은 아버지가 늘 기도를 하거든요. 저 아들이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몇 주일 교회 나온 다음에 그래도 자기도 좀 하고 싶어서 야 이놈아 나도 좀 이제 기도하자. 응? 그러니까 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시죠. 그럼 아버님께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식사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뭐라 했는가 하니 하나님 형님이시여 그랬어요. 하나님 형님이시여 그랬거든요. 깜짝 놀라서 아들이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넌 족보도 모르냐? 네가 아버지면 내게는 형님이지. 족보 너무 가리다가 뭐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아들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은 아버지. 그야말로 평등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또 성령 안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서 중에 보면 성령을 상징적으로 어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또 어머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을 어머니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분명 어머니예요. 교회는 성령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젖을 먹잖아요. 좀 큰 다음엔 밥도 먹잖아요. 여기서 교육받잖아요. 훈련받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이 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옛날에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른 고전 문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을 마치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다 형제다. 다 같이 형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그래서 그런 교파가 있지요. 언제든지 만나면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보고도 형제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한국엔 잘 맞질 않아요. 그 브러더십이라는 거예요. 브러더 앤 시스터. 이것만 가지고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는 것은 특별히 이방 사람이 문제예요. 이방 사람은 유대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이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이제부터, 그렇죠.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 동일한 성도요, 동일한 하나님의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신분이 확 바뀌는데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똑같은 멤버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옛날에는 외인이었어요. 축복받지 못할 사람들이요. 마치 손님과 같아요. 예? 낯선 사람, 케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뿌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다 동일한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인이요.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됨이 지켜져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특별히 강조합니다. 예? 여기서 너희들끼리 차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야고보서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반지를 끼고 무슨 어떻게 하고 옛날도 그런 게 있지만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요.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데나 앉았다 가시오. 이렇게 차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옷으로 차별해도 안 되고 외모로 차별해도 안 되고 나이로 차별해도 안 되고 사회적 신분도 교회에서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 누구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된다. 이방 사람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성전이다. 말씀하고 또 이게 그 다음 좀 더 중요한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 터가 있어요. 집에는 터가 있잖아요. 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터가 있는데 터는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직선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포스토 크리드 사도신경은 이것은 사도적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사도들이 증거해 준 거라고. 순교로서 증거해 준, 목숨을 걸고 증거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케르고마적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내용이 전승되어 우리가 믿게 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평가하죠. 이단이 누구냐, 바른 교회가 어떠냐 할 때 다른 거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느냐. 사도신경 고백을 똑같이 하면 다 같은 교회예요. 교파는 다르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은 그건 이단이죠. 그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것이 기초가 되고, 또 선지자 하는 것은 역사성을 말하는 것이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특별히 선지자는 성경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요. 성서적 신앙, 성경에 있는 내용, 그것이 그대로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된 그 내용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것이 합쳐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성전의 기초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성서적 신앙, 성경을 해석해서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론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된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 옛날부터 집을 지을 때는 두 벽이 이렇게 있어요. 두 벽이 한 곳으로 와서 만납니다. 그 만나는 거기에 그 밑에 기둥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흔들리면 집은 무너집니다. 모퉁이 돌. 두 벽이, 따로 된 두 벽이 모퉁이 돌 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전해진 말씀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교회의 성격은 말이죠, 이게 전해진 교훈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요새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Living Christ.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모퉁이 돌 위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만나요. 까만 사람과 흰 사람이 만나요.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여기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합과 화해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Rediscovering Church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 교회의 재발견,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라고 하는 시카고 근교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알기 한 20년 전에, 제가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20년 전에 아주 젊은 목사인 빌 하이벨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24살이요. 아주 극장은 낮에는 비어 있잖아요. 밤에만 극장을 하니까 그 비어 있는 극장을 빌려가지고 교인 100명을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에 지금 한 15,000명 되는데, 제가 한번 수요일 저녁에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만 아주 큰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우는 데는 바로 그 뒤에 리튼 칼리지의 조직신학 교수가 그 젊은 목사 뒤에서 계속 신학적으로 그를 뒷받침해 줍니다.
고문이 되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이만큼 큰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여기서 이분은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이것은 이 교회 성장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다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책 서문에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어떤 게 교회냐? 그 교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았어요. 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운명했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은 그 아내의 귀에는 이것은 청천벽력 같아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가. 이때에 기절할 정도죠. 그때에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교인이 그를 끌어안아요. 힘껏 끌어안고 우리 같이 이 고통을 이깁시다. 신앙으로 이깁시다. 하고 위로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같이 동참하고 이 모임 저 모임에 같이 참석하게 해요. 거기서 그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같이 용기를 얻어요. 이 빌하이베스 목사님의 생각은 이것이 교회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아주 절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용기를 얻어요.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다. 어떤 사람은 고독해서 스스로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치유가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구원과 치유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 해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치유적 효과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치유받고 정신도 치유받고 가정도 치유받고 심지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치유적 효과가 있어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다만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하는 이런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 인스티튜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배우고 뭐 이렇게 내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필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도 별로 반갑지 않아요. 이게 필기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문제는 이것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죠. 전에 믿던 사람이 예뻐지고 전에 보기 싫던 사람이 좋아지고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왔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남편을 보면 미칠 정도로 예쁜 거라. 이게 잘 믿는 사람이요. 교회 왔다 집에 가가지고서는 이거 저 왼수죠. 이게 내가 이게. 이거는 예수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의 성격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치유적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능이 있지. 교회라는 것은 보세요. 기둥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벽도 있고 유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지구시라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기둥 하나가 난 좀 이 서 있기가 피곤하지 않으면 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날까 보다 잠깐 앉으면 어떻게 되겠지. 다른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인이고 뭐 성가대원이고 교회학교 선생이고 다 지구시 돼야 돼요. 연결해서 화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래요.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럽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론이라는 것은 성령론이요. 성령론은 교회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이라는 성령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없었어요. 요새 와서 분리해서 가르칩니다만은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교회예요. 가끔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말씀과 성령.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요. 성령의 역사에서 중생하는 역사가 있고 성화되는 역사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교회라. 찬송가 20장 찬송이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로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하는 이렇게 이어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쓴 마틴 윙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1647년 그가 신고하는 교회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전염병 콜레라가 돌면서 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8,000명이 죽었고요. 그 교인들도 많이 죽었고 목사님의 애아들도 죽었습니다. 친척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목회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방탕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절한 생활로 건면한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인은 적어졌지만은 적은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당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찬송을 짓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은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결론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교인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성령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교회 성전, 이 성전 하나하나가 아직 덜 지어졌습니다. 말씀으로 화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중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데 40년 걸렸어요. 종종 우리는 좀 낙심되다가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용기를 얻습니다. 다 누구나 실수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격적으로 실수하게도 되고 말에 실수하게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남 잘못된 거 보고 좋아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난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인류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그 비석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걸 보고 비석을 내려 던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려 죽일 때 그 생각, 솜씨 그대로 있어요. 돌비석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욱하고 올라오는데요. 반석을 2번 치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늘도 생수를 주시느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것을 화가 잔뜩 나가지고서 꽝꽝 하고 치잖아요. 어때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세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사람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얘기죠. 많은 체험도 했고 많은 경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요. 그러나 그 마음의 성전은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전히 지어지지 못해서요. 완전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지를 못해서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 많은 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많은 실수가 있어요. 바울에게도 그래요.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여기 교회론적 공동체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옵시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얼만큼 거룩합니다. 얼마나큼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우리는 어떤 분들이 좀 못마땅해서 뭐 어떻고 우리 교회 소망교회 그런 걱정을 해요. 예, 잘 압니다.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오죽하겠어.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기다려요. 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되고 가정적으로도 변화가 되고 크게 말해서 교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옵시다. 여기에 이런 프로세스요.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충만하시고 누가 찾아와도 여기 와서는 은혜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고 먼저 믿는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